집에서 얻었던 그 기쁨을 다른 데서 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인을 많이 구하고 또 음악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또 농사를 막 지어보고 기구도 만들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못 누리면 인간은 반드시 거짓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인간은 에덴에 살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DNA 유전 속에는 에덴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즐거움을 못 누리면 반드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짓 기쁨을 쫓아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대로 이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쾌락과 기쁨의 사람들을 막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의 전략은 무난한 옷을 입혀가지고 막 등장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동성애나 또 성전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기 자유지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자유와 같이 느껴져요. 다양성인 같이 느껴집니다. 성소수자다. 굉장히 있어 보이는 말이잖아요. 성소수자다. 뭐 다양성이다. 인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도 그걸 찬성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쉽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다, 뭐 또 어떤 젠더 문제다, 또 무슨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것들을 목사로서 막 성경적으로 딱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과학적으로 또 무슨 논리적으로 여기서 너무 쉽게 다룰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서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잖아요. 이 말로 포장하면서 뭐가 없어졌습니까?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포장하면 또 성적 자기 결정권이니까 뭐 여자하고 살든 남자하고 살든 어떻게 들어보면 또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남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여자끼리 살자 서로 위해주면서 또 남자들도 여자 그 밥맛 없이 있잖아요. 이게 성격이 바뀌고 뭐 아침에 웃었다 저녁에 울다가 이거 뭐 어떻게 맞춰야 되지? 남자끼리 살자. 이해되는 측면도 있죠, 그죠?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지는 지금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 성적 타락을 통해서 그 성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배울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들이 막 결혼의 문란이 왔을 때 홍수로 심판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불로 다 심판할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이걸 그냥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옷을 입는 거예요. 요즘엔 뭐 그냥 그렇게 살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지만 아직 극소수입니다. 우리나라는 극소수예요. 근데 그걸 막 언론에서 자꾸 이러다 보니까 평준화돼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교도 반대하고 말이죠. 불교도 그거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 그래요. 사실은 생각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압니다. 근데 이걸 무난한 옷을 입고 또 정치인들은 표 때문에 막 자기들이 있잖아요. 그 인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하는데 참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후손들과 이 믿음의 후손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만족적인 세대를 만들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세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대와 세상을 만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살아서 생전에 이런 일도 다 있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전해져서 인간이 다시 말씀으로 변화받고 정상적인 사고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과 삶과 인격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금방 물들어 버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 때 자기 혼자 못 살잖아요. 믿음이 없는 학교, 믿음이 없는 학생들과 또 같이 부딪히며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먹이고 양육해야 돼요. 애들 커보면 우리 손에 떠나보려면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가인에서 한 서너 대만 내려와도 이런 시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우상과 거짓 사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마주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결국은 오늘 세 번째로 악한 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악이 얼마나 관영했으면 당당하게 자기가 악한 짓을 했던 것을 노래로 만들어 부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막 나쁜 짓 했는 것을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라멕이 막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고 라멕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부인들이여 와보십시오. 내 눈에 거슬리는 놈들 다 죽여버리고 오늘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어떤 청년이 막 말을 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죽여버렸다. 또 지나가는데 어떤 소년이 막 놀리니까 애도 죽여버리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거슬리면 다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에게 이 거슬리는 사람 다 죽인다 이 말이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돼가지고 통치하고 자기가 막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 세상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라멕의 시대에서 이처럼 죄악과 살인은 일상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만 이랬던 게 아닙니다. 죄악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귤을 사보면 한 상자 샀을 때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 하나 썩기 시작하면 금세 밑에 다 썩어버리는 거 보셨죠? 죄악의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우리만 깨끗하게 살자, 우리만 잘 살자 이래서 안 돼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전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먹어버립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성을 이루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최고의 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타락하고 났을 때 몇 대만 지나가니까 짐승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짐승도 그렇지 않은데 자기 종족을 그렇게 죽이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라멕은 아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건드리는 자에게는 벌이 7배가 아니고 77배나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준 거잖아요. 가인이 나는 이 죄벌 지겨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다. 너를 죽이는 자에게 7배나 더 악한 것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했는데 라멕은 나를 건드리면 77배나 벌을 더하겠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그냥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근데 여러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악이 점점 쌓여가는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악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막 부인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여보고 왔다.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상이에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뭐 연쇄살인범이나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자기가 한강에 그죠? 죽이고 투기해놓고도 자기가 웃으면서 기자들이 카메라 보더니 웃으면서 갔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또 만나도 그 사람 또 죽일 거라고 법정에서 그랬다 그러죠.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인간이 타락했을 때 역사마다 이런 악한 자들이 늘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세상, 개입이 없는 가정, 개입이 없는 나라, 개입이 없는 도시는 이렇게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악이 관영하고 악한 자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지 보여주고 있죠.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간섭받고 싫어가지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드는데 인간들이 만든 세상은 이렇게 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요즘 그러죠. 네 맘대로 살아. 자기 꿈꾸는 대로 살아.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살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느낌대로 살면 거슬리면 다 그냥 때려야 되고 없애야 돼요. 자기 감정대로 살면 늘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네 감정이 중요해. 네가 제일 소중하다고. 자꾸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기심에 극대화가 돼가지고 남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는 그냥 물건처럼 생각하고 자기만 소중한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상대적이다 진리는.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가
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살던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가 있어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인간은 헤매고 다니다가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타인은 늘 악한 상대가 되는 것이고 타인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각자 생각대로 산다면 이 세상은 결국 대혼란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은혜로 이 세상과 이 지구와 인간의 마음을 붙들고 있어서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손을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은 가만히 두면 그냥 멸망합니다. 그냥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큰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나는 괜찮다고 뭐 의사 안 만나도 된다. 병원 안 가도 된다. 나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빨리 죽지요 그냥. 근데 무서워도 의사 손에 딱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유능한 의사 손에 맡기면 다 그 부위만 드러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단 하루도 행복한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이 죄악, 이 세상의 죄악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드시는데 여러분 인생이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인의 길, 가인의 후예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세상,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뉴스를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은 오늘날에는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학대하고 또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겪어서 그렇지 그런 것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옛날에 쓰여졌지만 현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 쓰여진 게 맞아요. 그러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 역할이고 성경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무서운 세상의 단면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여전히 득실거리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맥을 이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자 그래도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비주류예요. 기독교는 주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미 비주류입니다. 예루살렘 수도에 살지 않고 갈릴리 가나안 그 이방인과 같은 그 땅, 그 나사렛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비주류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바울부터 해가 제자들이 비주류입니다. 유대교회에 소속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늘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각 시대마다 기독교는 주류의 역할을 못하고 비주류였습니다. 여러분 주류가 되었을 때가 있긴 있어요. 한 330년쯤 됐을 때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국교를 인정했을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막 전 세계로 퍼져가고 이랬을 때 좀 주류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1000년 동안 썩었습니다. 기독교는 주류가 되면 썩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들이 자꾸 주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되고 이미 세상에서 교회를 봤을 때 주류고 부자고 강하고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성경적으로 진단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 주류가 될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주류가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와야 왕노릇하는 주류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가인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류가 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은 아닌지 남들과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차, 똑같은 그런 그 어떤 위치에 오르려고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이 약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의 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가인의 길을 자꾸 추구하고 걷고자 했음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길에 돌아서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신기로 같은 세상, 이 거짓된 허영의 세상을 우리가 뒤로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묵묵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면 믿음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의 그 계계와 그 계획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도시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